짧은 글귀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고물과 보물입니다. 이 글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게 있으면 고물,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이 야구장에 있으면 고물, 농구장에 있으면 보물.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인가? 짧은 글인데 굉장히 생각할 만한 이야기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사실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그 일상이 빡빡하고 바빠서 가끔 잊어버려요.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조차 못할 만큼 굉장히 빡빡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간혹 여유가 있고 최근이 또 휴가철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휴가철 한가운 시간을 보낼 때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혹시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도 남들처럼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 질문까지 갈 것 같은데, 나 지금 뭐 하냐? 나 지금 뭐 하냐? 시편 1편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가 시절 계절을 쫓아서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나무가 시냇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래요. 시냇가 자리에. 그 나무가 정말 튼튼한 바오밥 나무여서가 아니라, 아무리 바오밥 나무라고 해도 척박한 사막에 있어봐요. 그 나무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말라비틀어 죽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결국 답은 하나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물어보세요. 인류야. 여러분, 아담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이란 단어 자체가 인류 아닙니까? 인류의 대표로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인류야, 인간들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창세기의 이 질문은요, 지금까지도, 아니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주님의 질문일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에 가니까 또 하나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해요? 가인아, 너의 아우는 어디 있느냐? 너의 이웃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 맥락이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요나를 찾으세요. 하나님 다윗을 찾으세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바울을 찾아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세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아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떤 포지션을 말씀하셨어요. 약간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그 질문이 자꾸 우리 안에 맴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맴도는 목소리를 부인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뻔히 알면서 그 자리를 나오지 않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 죄악된 곳을 더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고장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정상은 아니죠. 어제 저희 아내랑 이제 그 TV를 좀 보다가 궁금한 이야기인가 이상한 이야기인가 제가 TV를 워낙 안 봐요. 워낙 안 보다가 이제 애들도 없어서 TV를 한번 틀어봤더니 그 연세대에서 이제 마약 사건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보게 됐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참 미친 세상 아닌가? 이 세상? 이 세상은 정신당한 세상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막 자동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 세상이 고장났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반드시, 아니 분명히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그럼 누가 고장낸 거예요?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고장낸 장본인이 있다면 바로 인간이겠죠. 고장난 인간들이 세상을 고장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에요. 죄인이어서 죄악된 행실밖에 안 나간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동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변명들이에요. 사실 이유가 아니라 뭐예요? 아직 내 꼴이 이래서, 내 모습이 조금 이러니까,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나면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자기 변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럼 이렇게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거룩해지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반문해 보죠. 내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길래 그 삶을 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뭐길래 그게? 목사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목사 정도의 삶이면?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택도 없어요.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삶이 변화가 있고, 뭐 우리 내면에 변화가 있고, 내 주변 외적 변화가, 여러분들 변화에 너무 치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변화가 있건 없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놓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LGBT 운동들이 있잖아요. 성소수자 인권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 LGBT들의 어떤 관용어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뭐 유튜브로 설교 올라가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커밍아웃. 근데 커밍아웃이라고 하면 지금 누구를 위한 단어입니까? 이 관용어가 누구를 위한 단어예요? 성소수자를 위한 단어로 변절되었죠. 사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그런 단어가 아닌 거 다들 아실 거예요. Coming out of the closet 이라고 해갖고 옷장 밖으로 나가다는 관용어입니다. 이디엄이에요,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옷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수치를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바꿔 나가겠다 하면서 옷장 밖으로 나갔다라는 단어가 커밍아웃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이 단어 하나면은 성소수자들의 모든 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마치 사회적인 용기를 낸 그 성소수자들이 쓸 수 있는 영웅의 단어인 것처럼 커밍아웃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단어는 그들을 위한 단어이기보다 사실 기독교를 위한 단어에 가깝다고 봐요. 근데 우리 죄가 어때요? 여러분들 다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꺼집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죄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허락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뒤통수에 CCTV 24시간만 딱 다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누구 한 사람 저한테 핸드폰 좀 주세요. 인터넷 방문 기록 좀 봐도 될까요? 아무도 없으시죠? 왜냐면 여러분들, 그게 다 우리 옷장이에요. 그게 다 우리의 수치고, 우리가 부인하고 싶은,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장을 열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로? 회개의 자리로, 밝은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뭐 무슨 기도 열심히 한다고 뭐 예배 맨날 잘 드린다고 의인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왜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들이? 근데 죄인을 의롭게 부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 행위에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고물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보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물 되게 하시는 그 자리로,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멘. 사실 오늘 이 한 절 갖고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주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리마대가 무슨 이름인 줄 아는데, 아리마대는 이제 이름이 아니죠.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왜 아리마대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 시대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좀 흔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이름이 뭐예요? 남자는 철수 또는 민수. 뭐 이렇게 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자 주인공은 누구예요? 영희. 순이도 있어요? 순이. 네. 수진도 있어요? 그래요? 이제는 좀 많아졌어요? 그래요. 이제 진짜 민수랑 진짜 영희가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들이 너무 많으면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신학 때 다닐 때 요하나 이러면은 보통 두세 명, 뭐 세네 명 이게 돌아봐요. 요하나 이러면은 뭐 안요한, 최요한, 박요한, 김요한, 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요셉을 지역 이름을 붙여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진접 사는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진접 사는 요셉. 그런데 그의 출신지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동일한 이야기죠. 요셉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9장 38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조금 생소한 표현 나왔어요. 지금 그 서두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래요? 예수의 뭐래요? 아니요, 제자이나까지예요. 제자이긴 한데 뉘앙스가 그래요. 좀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열방의 교회 권사님이 세 분이 있긴 한데, 자,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모욕감이 느껴지고, 뭐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자, 이런 거예요. 뭔가 좀 껄끄러워요. 자, 그럼 지금 이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당당했어요? 껄끄러웠어요? 껄끄러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 제자. 여러분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을까? 열방의 교회는 혹시 이런 비밀 제자 없나요? 예수를 믿긴 하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직분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이상은 되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교회 다닌다는 말도 숨기고 예수 믿는다는 말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란 건 입 뻥끗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나요? 우리 교회에? 아니면 이 교회에는 예수님의 비밀 제자들만 있나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 질문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제자이냐? 아니면 비밀 제자이냐? 회사나 사회 모임 가서 사업장에서 절대로 자기가 교회 다니는 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식사 기도도 부끄럽고 주변 눈치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혹시 이 중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회적인 공인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할지 몰라요.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난 직책이 있는 사람이잖아. 난 사람들이 다 좀 아는 사람이잖아. 그런 내가 공공연하게 내 종교성을 말한다는 거는 좀 그래. 여러분들, 아리마대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 국회의원이었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런데 지금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번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안 나오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런데 갑자기 돌연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복음서를 보든 간에 요셉이 등장 안 하는데 갑자기 돌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나타났다고요. 때를 기다렸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그토록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입 뻥끗도 하지 않고 살아왔을까요? 그러면서 자꾸만 예수의 가르침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들 같이 매주 교회는 와요. 매주 하나님 말씀 읽고 매주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뭐 그렇게 다 해요, 여기 와서는. 근데 밖에 나가면은 이러고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적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사회적 인물이었어요. 본인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면은, 그게 드러나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교회 이미지도 좋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지도 추락한 와중에 나까지 그럴 필요 있나? 그렇게 불이익과 모함을 듣게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아마도 숨겼던 것은 아닐까.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추측을 조금 더 해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동경했고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수를 안 믿겠다, 난 못 믿겠다, 그런데 매주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동의가 돼요.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 안에서 동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루어지고,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맞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또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자꾸 아픈 거예요. 자꾸 와다다다다다다 좌로 우로 치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아마도 요셉 역시도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용기 내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이제 안식일 예비일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이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이 토요일이 다가오면 그때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돼요? 그대로 걸려 있어야 돼. 이러고 언제 동안? 이틀 정도. 이틀의 시간 동안에 일이 걸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실 오르락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전부 벌겨벗고 오고, 성화니까 우리가 여기 아랫도리를 가리는 건데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속옷이고 뭐고 다 찢어서 가져갔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피 다 흘리고 그 초췌한 모습으로 죽었는데, 그 모습이 이틀 시간 이상 걸려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도 지금 그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만큼은 내가 볼 수 없다. 내가 그동안은 예수 믿는 거 숨겨왔지만, 내가 그동안은 비밀 제자로 살아왔지만, 내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내 예수님, 저 마지막 모습, 난 저거는 내가 눈뜨고 못 봐. 찾아간 거예요, 빌라도를. 그리고 그 시체를 당돌이 달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습에 큰 영감을 받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인데요 39절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아멘. 여러분들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인물이잖아요.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공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유대 지역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 뭐 행정부나 사법부, 입법부 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이런 정치 기관이 설치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서 막 시시비비가 일어나니까 이 일들을 로마가 관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뽑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 니들 사건은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 율법이라는 거 있다며. 그 율법 갖고 니들이 알아서 그러면 사법 처리를 해.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이 싸네드린 공의원들이었어요. 이 공의원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저 국회의원들 뽑은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뽑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자, 그 70명 중 2명이에요. 요셉과 니고데모. 근데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정이 돼요. 그 말씀이 참 감동이 있어요. 뭔가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언제 예수님 찾아가요? 오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놓고서 니고데모 얘기 한 번도 없다가 이 니고데모도 지금 언제 드러나요? 예수님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 같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를 믿었는지, 또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는지 주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예수님 제자야 나.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장사할게. 용기를 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누가요? 니고데모가 또 용기를 내요. 근데 저는요, 예수 믿는 능력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12명의 예수의 제자가 그 로마라는 나라가 세상을, 여러분들 복음은 한 사람의 용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제는 아리마대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꾹꾹 숨기고 살아왔던 마치 옷장에 마치 한켠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기도 해요. 이 무리 안에서는. 근데 밖에 나가면 이상하게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막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합니다. 옷장 밖으로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바로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주님의 증인이야. 이 말 하면서 나타난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가 있길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수치스럽게 여기실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언제까지? 혹시 여러분들 이상한 요행을 바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아멘하면 천국 간다. 근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언제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시대는 주후 1세기 때문에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수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근데 로마가 어디까지였어요? 어디까지가 로마예요? 북아프리카, 프랑스, 인도, 이집트, 여기까지가 로마예요? 아니에요. 로마는 로마의 법이 로마의 법으로 통용되는 모든 곳이 로마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의 법이 법으로 여겨지고 법으로 준수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요행 바라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법을 어기면서 살면 죽어서도 그 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요, 죽은 사람을 보내소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갖고 얘기하면 복음을 들으리이다, 내 가족들이. 그랬더니 진짜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 죽었다 살아났다 뭐 사후 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성경을 읽으셔야죠, 여러분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모세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서. 그때는 구약 성경이 전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들어와도 믿지 않는다. 이리 말씀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요행을 말하실 거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예수 믿는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사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뭐 하자고 얘기해요? 청혼해요. 결혼하자고. 그리고 지들끼리 뭐 사랑하니까 지들끼리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꼭 결혼식을 하죠. 요즘에는 그것도 좀 없어졌어요. 그거 되게 나쁜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거 간소화하는 거 되게 나쁜 거예요. 악한 거라고 봐요, 저는 사실. 그 뭐 돈이 어쩌고 시간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돈과 시간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갖고 결혼 예식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걸, 그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 축소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돈, 시간.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서약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예요. 본인들 시간하고 본인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축하하러 원금 각주 8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시간이 나서? 돈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부부의 출범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함께 화답하려고? 그럼 그 자리에서 뭐 하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다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다고.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선언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비난해요? 아이고, 저거 저렇게 살다 한 3년 살까? 막 이래요? 그 자리에서? 막 축하한다고 막 그냥 침이 튀고 막 박수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을 외칠 때 하늘에서 이런 축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때에 나 역시도 내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너를 시인하리라.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혹시 우리는 또 이렇게 스스로를 핑계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그냥 예수를 말하지 않은 것뿐이지 감춘 적 없어. 근데 감춘 거죠. 말을 안 했으면 감춘 거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게 감춘 거죠.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여러분들 수치 당할 거예요. 수치 당할 거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아직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분명히 그러한 역반응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거 우리가 모릅니까? 아니까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이야기를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하니까 이틀 전에 있었던 금요 심야 예배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이야기가 여기랑 좀 연결이 되거든요.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 그 숨은 자리에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나오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3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마 여러분들 요셉이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다 이 뜻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존경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존경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한테 더 다가가게. 기득권.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득권.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기득권도 유지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한 5년 이상 다 되셨죠? 그런데 예수 믿는 지 한 5년 이상은 다 됐는데 혹시 예수 믿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따분함이나 지루함, 아니면 모호함,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무 변화 없는 거 혹시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 이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 5년 이상, 10년 이상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따라해 볼게요. 헌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저 성격 아시잖아요. 헌금 내라는 소리 안 해요. 저는 봉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랑 헌금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건 굉장한 오산이에요. 그 헌신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그리고 나를 쫓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너도 십자가 지고 와. 그랬더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내 자녀가 십자가예요. 내 가난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그건 십자가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무겁게 날 짓누른다 뭐 그런 얘기예요? 혹시? 예수님이 지금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들 뭐 하고 십자가 지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는데요,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 희생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헌신은 희생이에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걸 희생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를. 그것이 기득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주변 사회인들과의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주변의 존경과 유익과 혜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예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 변화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따분하고 흥미도 없고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대로 된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은혜도 없습니다. 물론 헌신이 은혜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왜 해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 더 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게 베푸신 그 영원한 생명과 새 생명의 기쁨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여러분들 응답과 축복과 변화가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 감사로 나를 제사하는 자가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 감사가 어디 있냐고요. 아, 내가 새 차를 샀어요. 아, 내가 새 집을 얻었어요. 이것도 감사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어떤 물질적인 감사들보다 영원한 생명, 영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꾸신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예배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희생이 없다면 예수님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리감이 느껴져요. 내가 쫓아가질 못하니까 거리감이 느껴져요. 이 거리감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모임이 지루해져요. 거리감이 느껴지면 지루해요. 혹시 이 예배가 지루한 분이 계시다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희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감이 생기면 힘들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탓해요. 저 왜 이렇게 빨리 가? 왜 날 안 돌아봐? 여러분들, 기차가 어떻게 기다려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싶은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가 희생하자 이 얘기예요. 희생하자. 희생은 욕심을 내려놓는 일, 나의 기득권이나 내가 바라던 유익을 내려놓는 일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든요. 이거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웬만해서는 내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주일 예배 설교 초안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날 쉬질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거의 만들고,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주보 작성까지 다 하고 끝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하루를 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하루를 쉬려고.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들은 다 막 토요일이면 막 바쁘다 어쩌다 막 이러는데, 저도 목회 처음 할 때는 그랬거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월요일을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월요일을 반납하는 희생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할 수도 있고, 더 오랜 시간 더 뒤져볼 수도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해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생을 거부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모험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희생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말 지극히 하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래, 일요일엔 내가 교회 갈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근데 딱 거기까지. 더 이상 요구하지 마. 뭐 어디 가자니 뭐 하자니 이런 얘기 하지 마. 교회만 갈 테니까. 지금 우리 캠프 가자고 하는데 다 가실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일요일에만 내가 크리스찬 할게. 대신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그냥 놔둬. 내가 알아서 해.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원하던 것만 고집하면 결국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정말 오해가 되고 정말 의심이 되면 성경 보시면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보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근데 한국 교회가 제일 병폐가 이거예요. 성경 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 목사가 성경을 얘기하는지 정치를 얘기하는지 문화를 얘기하는지 자기 혼자 내 피셜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보라는 거예요. 견주하라는 거예요. 김요한 목사가 지금 설교를 제대로 하는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우리가 길이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웨이트 트레이닝 할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함께 동일한 말씀을 보면 되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43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뭐래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뭐 하는 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 아멘. 아멘. 나이가 들었나 계속 마음이 울컥울컥하네요. 하나님 말씀 보는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것도 총독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아리마대 요셉은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무덤을 드렸어요. 자신의 무덤을 드리면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요, 나의 종착지가, 내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끝은 어두운 무덤이 아니구나. 이 무덤 아무 쓸모없구나. 왜요? 내가 마지막으로 나가게 될 그곳이 어디길래, 그 자리가 어딘데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금, 노후, 짧은 미래, 자기 개발, 더 나은 복지와 혜택을 위한 나의 삶, 워라벨. 혹시 이 정도의 자리를 염두하고 사는 거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50년 안에 다 썩어서 없어져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은 영원하리라. 우리는 그 위로와 보상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 시작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만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품는 사람으로서, 꽁꽁 숨겨놨던 우리의 정체성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예수를 믿는 그 고백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거부되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중심을 내려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크리스천이야 당돌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하여 나의 종착지가 무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